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부어지면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또 예언한다. 예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것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성경을 대언한다. 이제 목자훈련학교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저번 주까지 이제 계속 부활과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하는데요. 네 번째 이제 부활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거죠. 부활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부활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부활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비관적인 얼굴을 하고 돌아다닐 수 없으며 희망이 없이 유머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는 자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비관적인 얼굴, 어떤 상황 속에서 비관적인 얼굴을 하고 돌아다닐 수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이 유머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를 보면 부활을 머리로 믿고 살아가는지 가슴으로 믿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삶의 자세를 보면 알죠. 그 사람이 진짜 그 부활을 믿는 진짜 신앙인인지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종교인인지는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보면 알죠.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보면, 그리고 먼저 가는 우리 부모가 먼저 죽거나 자녀가 먼저 가거나 어떻게든 무슨 많은 죽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이 세상 살다 보면 머리로 믿는지 가슴으로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실패, 좌절, 흑암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자기의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지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자기의 보이는 모습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판단받지도 않습니다. 자기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 낙담하거나 판단하지도 판단받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에 대해 고린도서 4장의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죠. 부활 생명. 여기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죠.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죠. 부활 생명인데 그것을 질그릇에 가졌대요. 질그릇은 우리 몸이죠. 몸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질그릇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는 겁니다. 부활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죠. 발현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걸었잖아요. 그 누구의 능력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아니죠.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일으킨 거죠. 그죠? 고린도서 4장 8절에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박해를 받아도 박해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린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능력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는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질글 속에 있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우리의 앞날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죠.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활해서 설 것입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고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육체 가운데 있었잖아요. 33년 동안. 그때는 육체가 죽을 수 있는 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어요. 이제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났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 예수님 안에서 약하죠. 우리 몸도 지금 이 몸도 칼로 찔르면 찔리는 거고 죽으면 죽어지는 몸이지만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 다섯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누구신가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지 권능이 나에게 오는 거고요.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지 권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돼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죄 그리고 여러 가지 죄들을 회개하고 내 맘대로 살았던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두나미스, 그죠? 다이너마이트 폭탄의 원어라고 했잖아요. 두나미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세계로 뭐 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지 증인이 됩니다. D.L. 무디 목사님 있죠. 유명한 그 부흥사죠. 미국의 부흥사 목사님. 구두방에서 어렸을 때는 너무 가난해서 삼촌의 구두방에서 일하다가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인도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중생한 다음에 대부흥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겠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특권 이하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특권 이하로 살고 있는 것이다. 성령 충만할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얻는데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특권 이하로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부디는.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이신가 아니면 삼위일체에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위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논의들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다. 계속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위격을 가지신 퍼소나라고 하죠.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근데 이걸 그냥 부리시는 영인가 성령은 그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 엄청난 그런
그런 뭐라고 할까, 교회 내부에서 싸움이 있었어요. 노부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AD 381년에 있었던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교회가 모이는 거죠. 전체 교회들이. 이 논의에 대한 분분한 의견들이 종식되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나 열등한 위격이 아닌 삼위일체의 동등한 한 위격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공교회가 받아들이게 되었다.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삼위일체로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채택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이렇게 나와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는다. 성령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와 더불어 함께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천지창조의 주역이셨습니다. 천지창조의 주역이라는 거요. 창세기 1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했어요. 그리고 공허에 텅 비었어요. 공허하며 어둠. 흑암은 완전 어둠이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로부터 능력의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침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임했죠.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 성령님의 권위를 성부와 성자와 함께 동일하게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동격이죠. 삼위일체. 그죠? 본성에 있어서는 하나고 위격은 셋이라는 거죠. 삼위일체이죠. 두 번째,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영. 성자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성경에는 사탄과 그의 부리는 영, 그랬죠? 부리는 영, 즉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믿기 전에는 누구를 따랐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고요. 세상 문화를 따르고 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우리는 따라다녔어요. 그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죠. 영적으로는. 에베소서 1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혈과 육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게 우리는 영들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악한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며 하나님이십니다. 라틴어로 성령을 스피리투스 상투스라고 해요. 스피리투스 산투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The Holy Spirit이라고 합니다. The Holy Spirit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자체가 거룩의 본체이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11절 6장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죄 씻음과 그리고 거룩해졌죠. 그리고 난 의로워졌어요. 칭의, 의롭다함을 세 개를 받았다는 거죠.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마틴 루터도 칭의,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칭의를 되게 강조했잖아요. 여섯 번째,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여섯 번째,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령님의 역할이 뭘까요? 성령님 무엇을 하실까요?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걸 확증하고 증언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강림, 십자가, 강림은 내릴강, 이말림이니까 내려오심,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에 관한 5대 사실에 대하여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감정적 동의가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확실하게 믿을 수 없습니다. 확증하게 믿을 수 없어요. 구원의 확신,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100번, 1000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밖에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질 때 증언하신다는 거. 그 속에서 증언하실 때는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영 안에 영과 함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예수 믿을 때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의심이 없어요. 성령으로 중생하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의심이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확신을 주거든요.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도. 예수님께 인도하지, 성령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여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예수는 저주받아야 돼, 신성 모독자야라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아도나이, 하나님, 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구원자이고 왕이고 구세주인 것을 진짜 확실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믿고 있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치 의심 없이 믿어졌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직전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승천하시지만 대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고, 누가, 요한은 모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기록된 것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감동은 원어적으로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 때 이 감동은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말씀은 생명이죠. 하나님의 호흡은 생명이죠. 곧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은 디모데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기억남으로 정확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규명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보혜사는 돕는 자, 그죠?
도울 보자에다, 그죠? 돕는 자, 카운셀러, 뭐 상담자, 위로자, 뭐 여러 가지 뜻이 돼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성령님은 장래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장래일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거든요.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들은 것, 하나님께 들은 것, 그리고 장래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베드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예언된 구약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이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예수님, 신학적으로요. 말세는 예수님 초림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를 말세를 전체 말세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가 가까운 걸 말세 지말이라, 말세 중에 가장 마지막이라고 하죠. 말세라고 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부어지면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또 예언한다. 예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것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성경을 대언한다. 설교한다. 뭐 여러 가지도 돼요.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예언, 환상, 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공통점 모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와 능력. 권세는 뭐예요? 권세는 능력보다 강합니다. 이해가세요? 권세는 능력보다 강해요. 권세와 능력을 다 준대요. 근데.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뭐 대통령의 아들의 권세. 그러니까 경찰이 트럭을 세우잖아. 트럭은 심이 있어도 교통경찰에 그 호루라기에 멈춰야 되거든요. 휙 불면 멈춰야 돼. 그게 경찰 뒤에 누가 있어요? 국가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멈추는 거예요. 키가 아무리 작아도 교통경찰이 피해가면 서야 돼요. 트럭이 아무리 커도. 힘이 있지만. 그죠?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성령이 없으면 권능이 없고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성령이 임해야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까지도 성령과 능력으로 하늘에서 내려 충만하게 받으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여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중보기도. 로마서 8장 26절 27절 아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약하잖아요. 육신이 약하잖아요. 유혹도 잘 되고.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뭐예요? 강력한 기도죠. 탄식한다고 하잖아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간구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7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쁜 부분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통달. 다 하신다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면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12장 9절 11절. 그러니까 어떤 병 고치는 은사, 어떤 귀신 쫓아내는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나의 은사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죠? 개인 은사를 받았는데 개인을 위해 쓰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죠. 이단이죠. 그게 잘못된 거죠.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은사는. 9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분별력을. 고린도서 2장 13,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걸 성령으로 분별해야지 다른 걸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악한 영인지 선한 영인지 성령인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중생에서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순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에게 물어보니까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육신적인 생각이 갇혀 있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령의 일들을 알 수가 받지 못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니고데모가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0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중생에서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해야 됩니다. 7번째,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7번째, 어떻게 성령을 받나? 중요하죠. 첫 번째, 성령님은 당신이 회개하고, 이게 되게 순서가 중요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죄를 회개하고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거죠. 영접. 받아들이고. 세 번째, 그러고 침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세요. 임하심. 성령 임하심.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왕과 구세주와 구원자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즉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영접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름을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내게 오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님은 당신이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임하세요. 성령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또 임하세요. 합심해야 돼. 같이 합심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다 하니까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성령님은 안수기도할 때도 임하십니다. 안수기도할 때도. 네 번째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할 때 믿음의 사람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죠. 다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시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 와서 들을 때 성령이 또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또 임하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이거 순종 봐봐. 여기서 이제 신약 성경에 세 가지를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순종, 믿음, 신뢰. 이 세 가지는 거의 같은 단어예요. 예. 순종한다는 건 믿음의 순종. 예수님을 예수님 받아들이는 순종.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일곱 번째 성령님은 복음 증거하는 사람,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복음 증거할 때 임하신대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 모든 선교와 복음 전도의 주체가 성령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 파송에서부터 선교 방향까지 성령님께서 모두 인도해 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시작을 사도행전 13장 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인도하셔서 강력하게 끄는 거죠. 그 마음을 끌고 그 영혼을 끌고 가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절 또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드로아에 있을 때 성령께서 바울의 선교 방향을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하시는 걸 보고 선교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전도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막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어디 가서 전도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그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냥 막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디로 가서 전할까요?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어디로 갈까요? 인도해 주세요. 그냥 막 사람 많은 데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디로 갈까요? 빌립 집사가 어디 계세요? 에티오피아 간다게 네시에게 가잖아요. 그 광야길로. 예수님 간다게 계시면 혼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땅엔 사람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막 전도하다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글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글로 가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사람이 많은 데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그 사람에게 가야죠. 그 사람 많은 데로 가면 글로 가면 되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야지 열매가 있는 거죠. 그 사람 믿는 거죠. 믿지를지 안 믿을지 성령을 아시잖아요. 성령님께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전도도 선교도. 예, 어디로 갈까요? 어디 가서 전할까요? 누구에게 전할까요? 물어봐야죠. 항상. 여덟 번째, 성령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나요? 성령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나요? 여덟 번째, 이것도 중요하죠. 성령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나요? 성령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나요? 성경에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 몇 가지 묘사들이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사건보다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근심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님을 근심시킬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 31절에는 거짓말, 분냄, 도둑질, 더러운 말 등을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 합니다. 거짓말, 분냄, 도둑질, 더러운 말을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대요. 에베소 4장 30절에 31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거듭난 자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겁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근데 그 네 개가 거짓말, 분냄, 도둑질, 더러운 말. 죄 가운데 있으면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또한 이사야 6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환난에서 건지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잊어버릴 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성령님은 근심이 시작됩니다. 이사야 63장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물리치셨더니. 두 번째, 성령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스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곧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말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죄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과 육체가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게 마귀의 역사죠. 아무것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세 번째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독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못 얻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1절이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게 가장 모독하는 게 뭘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예수를 믿게 하는 사건인데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건. 사심을 못 받죠. 예수를 안 믿으면. 그죠? 네 번째, 성령의 역사를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 광경에 반해 육신적인 생각이겠죠. 자기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돈을 주고 못하게. 성령의 역사를 돈을 주고 못하겠어요. 얼마나 이게 무지한 사람입니까? 그의 동기는 그런 능력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교회에서 막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에게도 주세요. 나도 좀 유명해지게 해요. 절대 안 되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의 동기는 그런 능력을 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도구화시키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쓰는 분들 반드시 망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병고침의 은사도 오고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자기의 이득을 돈벌이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18절 20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거다. 큰일 납니다. 성령님을 도구화하면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아홉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아홉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성령님을 모신 신자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대표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님을 순종할 때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 뭐냐면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성령을 수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오슬저 사건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이상 전심을 다해 기도했을 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우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다시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해진 상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과 성령 충만과 좀 다르죠.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을 모셔드리지만 거듭나게 되죠. 그죠?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신자들 속에서 충만하게 성령이 100%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영적 상태를 모두 충만한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이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는 정도. 우리가 위에 신앙의 위인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분들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을 모시는 근심 거스름 모독으로 일관한 삶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여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분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인데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는 거죠. 마치 사과가 달린 것을 보고 사과나무인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우리 성령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맺는 열매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알죠? 사위와 오자양 충원절 저는 기억하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죠.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내주하세요. 거듭나면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소부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내 안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속에도 거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온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지만 위로부터 또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 이미 요한복음 20장 22절을 통해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능력을 덧입기 위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유명하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 침례라고 말합니다. 침례.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침례가 있어요. 내주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 성령 침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 온전히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두루 다니시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구약 성경이 성령 기름 부을 때 기름을 붓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붓거든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일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삶에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간구하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침례교 유명한 그 목사님이고 정말 강해설교의 대가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열매, 성령이 나를 완전히 점령한 상태가 성령 충만이죠. 그걸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성령 충만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시고 항상 죄를 멀리하며 아버지 육신의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며 항상 성령님께서 저를 100% 우리 모두를 100% 점령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